에일 대학교 교수로 있는 에이미 초아라는 교수가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제국의 미래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세계 역사에서 강대국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쓴 유명한 역사서 사회소설이기도 합니다. 강대국들이 된 큰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된 그 공통적인 요소가 뭘까? 지리 환경으로 강대국이 됐을까? 아니면 우수한 종족들이 강대국을 이뤘을까? 아니면 뛰어난 무슨 과학적인 발명으로 큰 나라가 되었을까? 네, 아닙니다. 이 에이미 초아 교수는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강대국이 된 데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의 우월성이 문화가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용적인 법과 정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에이미 초아는 유명한 이론, 다리와 성의 이론을 말했습니다. 발전하는 나라, 크게 부흥하는 나라나 개인이나 어떤 기업들은 다리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다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가교를 역할하고 교통을 역할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개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쇠퇴하는 나라, 후퇴하는 나라, 망해가는 나라들은 성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보수적으로만 되고 기득권만 사수하려는 것이죠. 거기서 유명한 다리를 놓는 것과 성을 쌓는 것의 이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 역사에서 일어난 세계 최강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들, 23개의 강대국들을 이제 골라서 망한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망한 원인을 보니까 밖에서 외적이 침입해서 망한 데가 3나라밖에 안 되고 20개 나라들은 전부 다 안에서 분열로 썩어서 망한 것입니다. 매우 우리에게 교훈이 중요하죠.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도 회사도 누구도 밖의 고난 때문에 망하고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에서 오는 부패와 실패로 여러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라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파사라고 말합니다. 이 파사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간이나 바벨론에 살고 있다. 그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벨론에 있었던 노예들은 다 당연히 페르시아 파사의 노예니까 재산이 되고 그들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관용을 베풀어서 너희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귀환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해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마을을 이루도록 성을 쌓도록 여러분 물자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에이미 초아 교수는 역사에 이렇게 큰 관용을 베푼 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아들 다리오는 아시아와 유럽을 다스리는 큰 제국을 이뤘고 소위 페르시아 문명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때 페르시아의 수도가 파라다시오스라고 합니다. 파라다시오스. 여기서 영어 파라다이스가 나왔고 낙원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쓰이고 있습니다. 관용이 있고 여러분 배려가 있는 이 곳이 파라다이스다. 낙원처럼 우리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이미 초아 교수는 여러 나라들을 자세히 예도 들었는데 로마를 보십시다. 로마는 길을 닦았습니다.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성을 쌓은 거 로마 유적지의 성 봤습니까? 없습니다. 당시 8만 5천 킬로의 길을 닦았는데 세계에 있는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의 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망할 때쯤 되니까 서로 안에서 부패하고 썩고 자기들끼리 막 권력 다툼으로 나와서 불관용으로 서로 모함하니라고 마녀 사냥을 하고 쾌락에 빠져들고, 그래서 로마는 물이 썩은 것 같이 담수가 썩은 것처럼 썩게 되니까 당시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아주 소수 민족이 침입해 그냥 폭삭 무너져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근대에 와서 큰 대국, 강대국을 꿈꿨던 나라들이 독일과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세계를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대국을 꿈꾸는 독일과 일본을 보면은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자기 민족이 황족이라고 우월의식을 갖고 우리나라 조선이나 중국인들을 박해하고 탄압했고, 독일도 아리아 민족 자기들이 가장 메스터 레이스라고 해서 아주 세계 최고의 민족이다. 교만과 유대인 학살 등으로 관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패망한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애국심이 강한 나라를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애국심이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렇답니다.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랍니다. 이상한 것은 미국은 뭐 한민족이라 저게 민족이 한민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수많은 우리나라에서 이민 간 사람 150만 명이 우리나라 한민족이고 수백 개, 1000개의 민족들이 어울려 사니까 그 미국을 멜팅 팟이라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과 섞어진 냄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국이 왜 이렇게 각자 다 다른데 애국심이 최고일까요? 그래서 미국은 모든 다른 민족들을 서로 관용해주고 사랑해줘서 사람들 자기 나라에 자기 옛날 본토에서도 못 받는 그 인권을 여기서 보장받고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 해서 미국을 애국심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관용이죠. 관용, 포용. 그건 이것은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도 그렇고 사람 개개인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에이미가 추하 교수가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성을 쌓는 나라, 성을 쌓는 사람은 내려가는 복이 없는 사람이고, 다리를 놓는 사람, 여러분 다리를 구축하는 사람은 가능성에 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보라는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뭐랍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관용하라, 오늘 빌립보에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이 뭘까요? 관용하지 않으면 교회가 위험합니다. 관용이 뭘까요? 헬라말로 에피에이피아라는데 우리말로 관용, 하문이라 좀 어려운데 영어로 토러런트, 관용이라고 하죠. 근데 accept, 받아들이다. 굉장히 넓은 말인데요. 섞어서 다 하나가 된다. 그런 말, 에피에이피아. 아까 멜팅 팟, 미국 사람, 미국을 그렇게 말하는 것에서 여기 말이 의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틀린 것, 잘못된 것, 다른 것을 받아들이라고 관용하라고 성경에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네 겉옷을 주라, 이거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냐 그러면 속옷도 줘라. 오리를 가자 나하고 같이, 그러면 주님은 심리도 가라. 싸우지 말고 관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관용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관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관용하지 못한 이유는 세 가지인데, 다르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이익에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하지 못하고 다투거나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드란 말이 있습니다. 코드란 전선이란 말도 있고 규칙, 화음, 규격 그런 것을 때 코드가 맞다 안 맞다, 코드를 끼워라 어쩌라 그런 말을 쓰죠. 사람들은 다 코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형식을 바꾸면 좋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럽 가면 100볼트 코드를 써야 되고 우리나라는 200볼트 코드를 써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나온 것이 있습니다. 프리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에 꽂아도 되고 200에 꽂아도 되고 어디에 꽂아도 다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관용 있는 사람들은, 큰 사람들은 유럽에 가서도 쓸 수도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아시아에서 쓸 수 있는 이 프리볼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관용인 것입니다. J.S. 밀은 다르다는 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복이나 다른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 다른 복과 다른 기쁨을 얻을 수 없이 정체된다는 것이죠. 사회학자 젤렌스키는 창의성이란 낯선 것에 대한 즐거움이다. 낯선 것이 즐겁기 쉽지 않죠. 거기서 창의성. 그러니까 낯선 것, 나하고 다른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이 없고 창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싫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지만 잘 감당하면 복이 온 것입니다. 거기서 시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람끼리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끼리 하면 거기서 성과가 늘 그것만 나오지만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만약에 잘 맞춰서 해 나갈 수 있다면 성과가 훨씬 큰 것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에서 비슷한 것끼리는 좋은 종자를, 후손을 만들어낼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친혼 같은 것은 그 역사적으로 망하고 나쁜 유전자를 계속 배출해내는 것입니다. 비슷하니까. 굉장히 다른 레이스, 종족은, 씨앗들은 서로 교배하면은 굉장히 독특하고 좋은 것들이, 창의적인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나하고 다른 사람, 다른 일, 다른 것도 잘 감당하면 거기서 발전이 있고 거기서 창의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늙음이 뭡니까? 노인이 뭡니까? 호기심이 없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동 반경이 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동 반경이 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이면 여러분 늙지 않습니다. 늙어도 훨씬 여러분 더디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사람이 큰 복을 받으려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일을 받아들이고 감당할 때, 여러분,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 나와 다른 것들을 관용할 줄 알 때 발전이 있고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실험을 해서 줄타기를 시킨데 잘못하니까 막 때리니까 원숭이가 줄을 아주 못 타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원숭이가 잘하면 바나나를 하나씩 주면 훨씬, 여러분, 놀랍지만은 9배를 빨리 시간적으로 그 서커스에서 배우더랍니다. 매를 때리는 것도 겨우 할 수는 있었지만 줄을 아예 못 타, 트라우마가 있어서 능력을 제한해 본데 바나나를 주니까 9배를 빨리 여러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잘못된 문화 하나가 뭐냐 그러면 실패를 하면 용인을 하지 못하고 딱지를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왜 노벨상 하나를 못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이 망한다는 것은 나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더 깊이 우리가 서로 자성한다면 우리 교회도 망해야 됩니다. 부분이 망해야 됩니다. 부흥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수도 줄어들 수도 있어도 좋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어찌할 뻔을 모르며 기도하며 주님밖에는 못 붙들고 기도하며 몸부림하다가 놀라운 새로운 역사, 차원이 다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이 관용하지 못한 것은 자기 이익이 배치되기 때문에 이익을 챙기라고 관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희생은 나쁜 것이 아니고 손해가 아닙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함께 살자는 것이고 더 영원히 살자는 것이 희생인데 이것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은 영원히 사는 길이고 희생은 여러분 하나님이라 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많은 다른 씨앗들이 올라올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 만들 때 희생을 전제로 해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희생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큰 복이나 큰 사람이나 하나님 기뻐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 관용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알게 하라. 그 관용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라. 네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 때문에 힘들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이것을 네가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해줘라. 그래서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우는 것은 전도나 축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삽니까? 하나님 앞에 삽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두 가지 안 좋은 말을 세상으로부터 듣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배타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란 말은 보고 많은 것을 안 받아들이죠. 저도 좀 배타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기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타적인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배타적 막 타인을 막 민다는 건 아니라 이제 함께 틀린 것도 나쁜 것도 복음 아닌 것을 내가 수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세상에 빛이 될 때 우리들은 그 사랑으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용입니다. 그러면 관용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네 마음 내 마음은 다릅니다. 주님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또 기뻐하라고 합니다. 아니 다른 것을 기뻐하라고요? 내가 손해나고 이렇게 안 맞은 것을 기뻐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잔치하고 막 로또가 터지고 그런 일 우리는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관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관용할 때는 복이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관용하면 나에게 평안이 옵니다. 관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관용은 사람의 크기입니다. 사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g 콩알만 합니다. 1g짜리 관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g짜리 같은 사람입니다. 10g 포도알 하나만 할 것입니다. 크기입니다. 100g 사과 하나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크게 관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콩알만한 관용. 자기 자식에게밖에 관용 못하고 자기에게밖에 관용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는 관용은 크면서 남에게 관용은 적습니다. 절대 그릇이 작은 것입니다. 큰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관용하라.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사람을 얻고 내가 큰 복을 받는 비결이 관용, 넓은 마음입니다. 관용으로 평안을 누리고 남에게 기회를 주고 내가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아바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남의 청정 녹색 자연이 블루 이코노미를 만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됩니다. 100년을 내다본 미래 유망 산업. 전라남도와 함께하십시오. 성공 비즈니스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꽃이 피면 첫서리가 올 때까지 결코 그 아름다운 자태를 잃지 않는 맨드라미. 섬 맨드라미 축제. 선명한 원색의 꽃들로 수놓여진 병풍도의 섬길. 가을에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맨드라미 축제.